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끌어안아 저희 사명이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미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역겹게 그지없는 존재에 불과하오나 저희의 의지가 늘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용해되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저희가 원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저희가 행해야 될 마땅한 모든 것이라는 저희의 옳은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저희가 드리는 부족하오나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부디 받아주시고 상처받으신 그 성심의 모든 마음이 치유되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사랑하는 조국인 저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북한에 가여운 동포들과 그리고 선의 주도적인 세력의 역할로 악과 맨 앞에 선봉장에 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를 돕는 선의 세력,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국민들, 이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대전 앞에 가장 가까운 발치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저 개만도 못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일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여 전해 들은 바 없어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아직도 매일같이 아버지의 그 성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사오나 저희 사명이 전하는 이 모든 진리가 더 멀리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퍼져나가게 나가게 하시어 그들이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2일 연중 제23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먹는 이들은 모두 제단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런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과거 아주 바리사이 중에서도 바리사이, 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주 맹종하고 맹신했던 사람이었죠. 자신의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할 만큼, 둘째가면 서러울이라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집단에 속해서 하느님을 이렇게 모시는 게 참되고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이 바오로 사도였습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는 엄청나게 큰 특별한 주님의 은총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주님의 신자들을 잡으러, 주님의 양들을
잡으러 박해러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마스커스의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 말고 다른 서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고백하기를 사자의 입에서 탈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뜨여서 진리의 빛으로 깨닫고 보니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제도와 전통이 얼마나 위험한 사자의 입안에 갇혀 있었던 순간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자기가 살았던 동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적으로 맹종하고 맹신하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 재물 바치고 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고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오늘 코린토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슨 말인지 제가 그 앞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면 마침 무슨 원시 시대에 돌, 바위, 나무, 뭐 어떤 정령이 깃들어 있을 것 같은 큰 고목나무 같이 뭐 이런 그런 어떤 자연물에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열심히 닳도록 정화수 한 잔 떠놓고 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우상 숭배 이렇게 이게 다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정의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느님이 아닌 것에 절하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느님이 첫 번째이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아가 첫 번째죠. 하느님보다도 더 앞서갑니다. 항상. 내 기호나 정서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보다 항상 앞서가죠. 이게 다 우상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매일 열심히 성당은 다니는데 돈, 명예, 지위, 자기 자아, 이기심, 자애심 이것을 하느님을 첫 번째로 두는 마음보다 항상 앞서간다. 그럼 그 사람은 입으로만 신자고 성당은 그냥 형식주의로 다니는 것이지 사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상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닌 모든 것에 절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이고,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의 우상 숭배는 뭐냐? 이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바리사야 율법학자에게 신처럼 떠받들며 머리 조아리며 절하는 그들을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살았죠. 바로 그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슬기로운 사람으로 내가 여러분을 여기니까 내 말을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을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냐 하느님을 모시는 거냐 스스로를 잘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떼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16절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나누는 빵과 그 피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저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정신에 하나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바리새나 율법학자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저는 하나 돼서 맹신하고 맹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동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질의 나라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코린토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더 절절하게 진실의 나라에서 팩트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몸담았었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세계를. 자기가 거기에 몸담고 거기 심지어 주도적인 세력으로 맨 앞에 앞장서서 나서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성으로 따지면 자긴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주도적으로 맨 앞에서 나서서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마스커스 사건도 그 주님의 신자들을 박해해서 잡아 가두는 것이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라고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바로 사도의 입장에서는. 왜? 일평생을 바리새인 율법학자에게만 교육을 받았으니 들은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자기의 사고방식이 됐겠죠. 그 사람들이 전승하고 그 세력이 전해주는 제도와 전통이 참되고 올바른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신자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그 잡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잘해드리는 거고 그게 하느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오해와 부작용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특별한 은총으로 눈이 떠지고 보니 내가 우상 숭배를 여태 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의 전례 때 우리가 빵을 나누잖아요. 빵 하나지만 그 하나로 빵을 나누지만 그 하나의 빵을 모두가 나눠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내용은 뭐냐? 저 백성을 한번 잘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희생제물을 나누어 먹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빵을 나누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빵을 나누면 저도 예수님의 인성이 행하신 바를 저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적 의미로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저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를 저도 행합니다. 주님의 모범이 저의 모범입니다. 이 의미로 나누는 거란 말이죠. 같은 원리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리사 율법학자에게 맹종하고 맹신해서 제단에 그 희생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고서는 바치고서는 서로 나눠 먹는 이 행위가 똑같은 원리 아니냐. 희생제물을 저 먹는 거는 모두 다 그 바리사 율법학자와 하나 된다라는 의미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빵을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저들이 하나 됐다라는 표징 아니냐 라고 똑같이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저러한 제물은 하느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거다. 왜 마귀들에게 바치는 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느님의 일을 잘할 거라고 해서 바리사와 율법학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권한과 많은 직분과 능력과 은총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과 권한과 은총을 어떻게 썼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더 높이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고 견고히 하는 제도와 전통을 만드는 것에 썼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해서 자기를 예수님처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안 했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곧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왜 하냐? 나는 여러분이 그런 마귀들에게 바치는 제물을 여러분도 바침으로써 하나 되거나 거기에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즉 속해서 그 마귀 세력과 하나 되지 않았으면 해서 내가 이런 말을 권고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두 개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21절에 하는 말. 주님의 잔도 마시고 즉 예수님하고 하나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도 나눠 마시면서 동시에 마귀들하고도 하나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귀들에게 바친 희생제물도 나눠 먹고 이 두 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너는 세상을 택하든지 영적인 것을 택하든지 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느님 아버지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나라죠.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에 관한 건데 첫 번째 관점,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 이상한 자연물이나 정령 이런 것에 물 떠다 놓고 손이 발이 돼도 빌면서 절하는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느님 아닌 것에 절하는 모든 행위가 즉 하느님보다 무엇을 더 내 마음과 정신의 윗자리에 놓는 행위의 그 모든 주체가 되는 대상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조차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분별할 때 항상 하느님께 여쭙고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그 우선순위로 무엇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 기호나 내 정서가 원하고 이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맞지도 않는 내 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아가 이야기하는 충동지라는 것을 따라갑니다.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관련돼서 오늘 바로 사도가 말하는 우상 숭배는 재물을 바치는데 아니 우상에게 갖다 바친다라는 거죠.
우상인 줄을 모르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 되고 동조해서 거기다 재물 바쳐 뭐 바쳐 그리고 그 바친 재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저는 이렇게 우상과 하나 됐습니다라는 것을 공고히 만인 앞에서 입증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코린토 신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상 숭배 그럼 요즘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저기 무당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당을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느님을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질투하시게 하려는 거다. 질투의 하느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실제로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계명에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느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1계명입니다. 그럼 1계명조차도 내가 똑바로 지키고 살아가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1계명의 주체가 아버지신데 그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그 아버지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이교도의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혹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명예, 무슨 내 기호, 정서, 경향, 내 자애심, 이기심 이런 것을 그 자리에 놓는다면 이것은 하느님께 엄청난 모욕을 드리는 행위고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뭔가를 오늘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럼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객관화시켜서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 성찰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여태까지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무엇을 행하건 항상 첫 번째 자리에는 그것이 밥을 먹건 길거리를 걸어가건 화장실을 가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늘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늘 아버지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이 올바른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계속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존재가 되기 쉽다. 특히 이 시대는 우상 숭배를 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또 사욕과 욕망이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시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욕과 욕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도 그것에 양심 하나 꺼리끼지 않는 이런 심각하게 병든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과연 얼마나 많은 모욕을 매일 받으실까를 생각한다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교회가 저지르는 이 우상 숭배, 이 악독한 이 악랄한 이 죄악, 폐악질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이냐 파파파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온갖 신자들의 예물 받죠, 봉헌 받죠, 기도 받죠, 수많은 것을 하느님처럼 다 받지만 그럼 예수님과 같은 이런 희생의 제물로 스스로를 바치는가? 신자들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셨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시느라. 그럼 저는 이런 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모범을 살기 위해서 사제가 되겠고 수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원해서 봉사자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이건 뭘까? 스스로 우상 섬김 받으면서 이렇게 하느님께 맨날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한 이게 얼마나 큰 모욕과 그리고 역겨움과 배은망덕의 죄악을 매일 짓고 있는지가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자원한 봉사자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늘 모든 진리가 감동이고 참 그 퍼펙트함에 항상 놀라지만 오늘 주신 말씀 역시 마치 가슴의 어떤 가장 정확한 심장의 한가운데를 찌르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신앙인들이 저는 신앙인이에요. 하느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들은 잘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행실도 그렇게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이 두 분의 의인으로서의 삶과 또 두 분이 행하셨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상과 보속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시고 희생을 기꺼이 하셨던 이런 정신으로 맺는 열매가 있냐? 없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오늘 앞에 일독서도 사도 바오로가 우상 숭배가 뭔지를 신자들에게 전하면서 당신들은 속고 있다. 우상에게 재물 바치고 그 재물 나눠 먹으면서 우상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마치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건대 그건 사탄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도 이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시는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이 잣대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 이 잣대로 여러분은 교회에 수많은 높은 직함과 직분을 가진 그 자원한 봉사자들 있죠. 교황부터 시작해서 주교, 추기경, 사제, 수녀 이런 모든 자원한 봉사자들이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서, 원칙,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실제적으로 행하냐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입으로는 주님 주님 다 누구나 다 성당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입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 저게 교회의 진짜 리더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겉으로 그가 말하는 표양과 속이는 유려하고 부드럽고 착한 친절 같은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가 맺는 열매가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매가 있냐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지만 내가 말하는 건 실행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도대체 누가 실행하는 사람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기를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파서 반석을 거기다 먼저 깔아요. 그렇게 해서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을 법한 일을 나도 그 두 분을 사랑하니까 두 분과 하나 돼서 행하고 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하느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내 사욕과 욕망에는 맞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내 사욕과 욕망을 포기하고 내 자애심과 이기심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니까 나도 이걸 해야지. 이런 의인의 정신, 이런 희생의 정신,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 이게 실제적으로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입으로만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잘해요.
교회 리더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엄청 착하고 신심이 깊고 하느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려하고 부드러운 표양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착해 보이는 온갖 코스프레는 뛰어나게 잘해요. 수준급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한테 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성구갑을 길게 누리고 옷수를 길게 수레자락을 길게 하고 모든 걸 다 거룩해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기도도 심지어 모퉁이에 서서 한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 다 봐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티내려고. 이 정도였거든요. 바리새인의 위선이. 그럼 지금은 좀 다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건 차라리 순수한 위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드러나니까. 남의 눈에. 지금의 위선자들은 교묘하기가 남이 저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을 한 군데도 볼 수 없을 만큼 선한 표양으로 가득한 위선자가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게 바로 누구냐? 입으로만 이렇게 주님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 안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입으로만 주님하고 겉으로 온갖 착하고 유려한 표양을 다 하는 종교 지도자가 진짜 착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 투박하고 하느님 일꾼 같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보면 12제자 어디가 하느님 일꾼 같았겠습니까? 그저 고기나 잡던 어부들, 열성당원, 혁명당원, 입 거칠고 목소리 우렁우렁 크고 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정이 세가지고 막 싸움 나면 귀 잘라버리는 베드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12제자가. 이게 어디 하느님의 일꾼으로 보였겠습니까? 정반대되는 그룹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핍박받았던 것은 너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시대의 정서로 보면. 지금도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진짜가 가짜 취급받는 것은 과거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세계가 그대로 전승계승됐기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이 정말 착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 같아 라고 보이는 것은 사실 그 시대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보고 모두가 다 그게 사탄인데도 불구하고 동조하면서 따라갔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느님의 일을 행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입으로만 주님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실행은 나나 혹은 성모님,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행했던 것하고는 전혀 닮지 않은, 그 두 분이 맺은 열매하고는 하나도 동일하지 않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악한 것을 담고 있는데 거치장만 착한 척 선한 척 코스프레로 가득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정확하게 비유를 들어서 그치만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다 뭐죠? 존경받고 싶어. 그럼 모든 일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가 되거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일평생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자언했으면 자기 배제를 철저히 하는, 그래서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고통받는 것을 영예로 여길 줄 아는 뭐 이런 구체적 열매들,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대요. 그래서 강물이 들이닥치자마자 집이 다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조금만 고통이 다가오고 조금만 박해가 다가와도 자원에서 손들어서 저는 아니라고 할 만큼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열매는 하나도 맺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릴까봐 제자들에게 오늘 이런 예시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꾸로 알고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는 지성인이고 많이 배웠고 교육열이 높아졌고 이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분별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진리를 몰랐던 지난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통해서 배우고 객관화를 시켜서 자신의 양심을 바라다 보면 바라다 볼수록
나는 정말 얼마나 그동안 위선자로서 살았고 얼마나 이 본질하고는 먼 동떨어진 세계에서 매일 하느님께 역겨움만을 드리는 모욕만을 드리는 존재로 살았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자꾸 반성하게 되고 객관화를 하게 되는 것이 진리를 배우는 목적이요. 그 진리를 배움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뉘우쳐야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일독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곧 사탄과 하나 됐다라는 징표다. 표징이다. 그럼 도대체 우상 숭배가 뭐냐? 그건 하느님 아닌 것에 절하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또 함께 나눠 먹으며 이러면 진짜 나는 저 마귀와 하나 됐다라는 징표 도장을 찍은 게 되죠.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수많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까지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하나 되었던 것이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 너희는 겉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그거 가지고서는 오히려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존재가 되기 쉽다. 너희가 진짜 하느님께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고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주님 주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적 실제적인 열매가 예수님과 어머니가 하셨던 것과 같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저런 정신, 이 어머니의 정신을 맺은 저런 굵직굵직한 열매들 때문에 누가 봐도 마귀 하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것, 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올바른 정신, 이런 것에 실제적 열매를 맺지 않고 뭔가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입으로만 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나는 혹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서 맺은 열매와 내가 실제적으로 내 대뇌에 있는 말과 내가 맺어가고 있는 열매가 일치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반성해야 하고, 그리고 이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리더나 지도자들을 뽑으실 때, 그리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서 하나 되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바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누가 진짜인가를 잘 보십시오. 말로만, 표양으로만 착하고 친절한 척, 하느님을 엄청 사랑하는 척 겉으로 다 드러나는 사람 치고 진실한 것을 지금까지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요. 진실성이라는 것은 가식적이고 위선을 떨지 않는, 그래서 아니나 겉이나 똑같은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를 가려야 할 때, 혹은 내가 하나 돼야 되는 세력을 선택해야 할 때 반드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게 오늘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바로 맞는 말입니다.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주님 주님 백날 불러봤자 네가 맺는 열매가 과연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닮은 열매가 뭐가 있는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뛰어난 열정이 과연 너에게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봐라. 그리고 그 기준으로 지도자도 뽑아야 되고 리더도 선택해야 되고 하나 될 사람도 선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2일 연중 제23주간 토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